해주시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기대 감사합니다. 오늘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까지 제가 소개해왔던 내용은 말씀을 연구하면서 우리 가정연합의 정체성, 유대교회와 기독교회가 또 어떻게 다른가, 어떻게 같은가, 유대교회와 기독교회와 통일교회,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가 어떻게 같은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내용을 중심 삼고 그 섭리의 정통성 문제를 소개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내용을 저는 30대 31살부터 40살까지 통일교회가, 가정연합,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한 의문을 갖고 말씀을 통해서 그 해결점을 찾게 된 내용을 정리를 했는데, 그 터전 위에 홈처치, 홈그룹 또는 홈처치 교회가 공가가 시작되면서 이 내용을 초급, 중급, 고급, 전문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단계를 10과 10주 공가로 정리를 하면서 엮었던 내용이고, 제가 이것을 처음에 정리해서 제목을 붙일 때 이상세계로 가는 길, 이상세계는 세상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고 우리 종교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 이렇게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마지막 단계로 전문 가정에 행복한 가정 만들기, 이상가정 만들기, 참부모님의 마지막 그 가르침의 결론적인 내용을 묶어서 참가정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정리를 해본 내용입니다. 이것은 제가 표지인데 각 단계, 이것은 전문 가정에 있어서 마크가 가정연합 마크, 통일교회 마크 되어 있죠. 그래, 통일교회와 가정연합의 연결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좀 표현이 현실 세계에서 파라다이스로 하나의 이미지로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찾아가는 길로 의미적으로 상상화했고, 이게 이제 저 그때 따라서 이건 제가 진주 교회에 있을 때부터 이 내용을 소개했던 내용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들어가면서 이것은 이제 1차부터 시작할 때의 내용이었었는데,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합청교회에서 이제 합청교회 때 사용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20여 군의 셀교회에 대한 교재들과 원리강론, 문선명 선생 말씀 선집 등을 바탕으로 평화 홈그룹 커리큘럼을 만들어 시험 사용합니다. 홈 멤버는 1년 동안 지도자의 지도하에 공부하는 교재와 주말에 이루어지는 수련회를 통해 홈그룹 커리큘럼 정 과정을 마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홈그룹 커리큘럼에서 각 단계는 여행을 하는 기차의 정거장으로 설명되어 왔습니다만은 이제 다이아몬드 야구장 도표로 활용합니다. 기독교에서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아직 참고용으로 활용합니다. 계속 개발 및 보완을 하며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여기 이제 추가로 요즘 참부모님 또는 독생자, 독생녀에 대한 내용이 좀 더 보완되어져서 설명을 제가 해드렸습니다. 교재는 평화 홈그룹 커리큘럼 양육 교재 각 단계 동가입니다.
새로운 삶을 위한 시리즈, 각 단계가 소책자로 편집되어 교재로 사용될 수도 있고, 한 권의 책으로 엮어 이상세계로 가는 길로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줄 훌륭한 안내 역할을 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게 옛날에는 이제 그 기차가 정거장 같이 표현되었던 기독교에서 그 신앙생활의 성장 과정을 쭉 표시하다가 이렇게 이제 다이아몬드형으로 해서 야구장 같죠. 다이아몬드형으로 해서 정리를 기독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저는 이 도표를 처음 이제 입문을 하면서 이게 홈이고, 여기 이제 첫 번째 단계가 유대교란 무엇인가 하는 게 이제 초급 단계고, 여기 이제 들어가기 위한 1박 2일 수련이라든지 이런 이제 수련 코스를 거쳐서 들어가고, 1단계를 마치면은 내적 치유 수련을 하고, 그 다음 2단계로 기독교란 무엇인가 하는 것으로 공과가 나가게 되고, 그 공과가 끝나면은 전도 수련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마무리를 짓고, 다음 3단계로 통일교회란 무엇인가, 유대교회를 이해를 해야 기독교를 알 수 있고, 기독교를 이해해야 통일교회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례대로 배치가 됩니다. 이것이 끝나면은 이제 세울 리더 수련회를 통해서 세울 처치, 이제 홈처치가 되겠죠. 이걸 소그룹 이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세울 리더 수련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 이상가정, 참가정에 대한 공과를 함으로써 마무리가 되며 사역자, 홈그룹 운영, 홈그룹을 운영할 수 있는 사역자로 이론적으로 정리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이 홈그룹의 짜임새가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까지 이렇게 옴으로 말미암아 가정연합 통일교회가 무엇을 지향하며 어떻게 교육하고 있으며 어떻게 신앙이 성숙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내용은 이 4단계 초급, 중급, 고급 전문 단계에서 4단계째 이제 이상가정에 대한 공과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은 기초 단계는 제가 소개를 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이제 파라다이스로 가는 길 하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그 다음에 인간이 타락한 것, 그 다음에 복귀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해서 들어갈 수 있죠. 유대교로부터 단간 복귀 섭리가 시작되기 때문에 왜 이러한 섭리가 시작되느냐 하는 기초, 하나님은 계신가,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성장기가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소개하는 게 기초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생략을 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초급 과정, 유대교란 무엇인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게 된 배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여기 아브라함으로부터 해서 혈통복귀가 이루어진 과정이 소개되고, 그 내용을 아직도 아무도, 유대교에서는 이것도 모릅니다. 이 내용이 어떤 흐름이냐. 기독교에서도 이 내용의 흐름을 모릅니다. 누가 이것을 정리했느냐. 참 아버님이, 참 부모님이 유대교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리해서 유대교인들이 메시아를 맞이해야 되는데 맞이하지 못한 내용을 소개해주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을 보면 나를 알 수 있다. 성경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다 하는 이것을 지금까지도 과학적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그러나 신앙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묻지도 않고 물어도 대답할 사람도 없고 지금까지 신앙이 유대교, 기독교까지 연결되어 왔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아버님께서 소상하게 소개해 주신 것이 혈통복귀라고 하는 과제고,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비로소 논리적으로 증거가 되고, 그 메시아로 오셨던 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이제 뜻을 못 이루신 데 대한 회원을 해드린 것이
이스라엘에 가서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 메시아 선포와 더불어서 왕관 즉위식을 하셨죠.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총체적인 예원 섭리였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까지는 기독교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유대교의 교인들은 따르지 않지만 뭐 따르는 몇 사람이 있었지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따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새롭게 생겼잖아요. 그들을 우리는 기독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마한 내용을 믿고 나아가는 무리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한 그 약속이 구름을 타고 올 것으로 믿고 있는 오늘 기독교 지도자들은 참 아버님이 나타나셔서 독생녀를 찾아서 어린 양 잔치 성원식을 하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거기에서 머물고 유대교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머물렀던 것처럼 기독교는 이렇게 해서 이제 송장일의 화석이 되어버렸습니다. 승리는 진정인데요. 참부모님의 성원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승리가 이루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그 기독교란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한 내용을 중국 과정에서 소개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참부모님이 성원식을 하고 예수님 참 재림주님 오셔서 어린 양 잔치를 하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터전을 이어받는 새로운 무리가 있죠. 이게 통일교회죠. 그래서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가 어떤 사명을 해야 하는지 하는 데 대한 내용을 고급 과정에서 소개하고 참부모님이 왜 메시아인가 참부모인가 하는 데 대한 내용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해서 참 어머님의 신앙 성장 과정과 참 아버님이 메시아 예수님을 단감복귀하는 그 입장에 있어서 어떤 단감의 노정을 거쳐왔는가. 그것은 바로 아버님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로 참 부모님을 메시아로 세웠지만 그러나 제일 고통스럽게 대하는 분이 하나님이었다 하는 것을 고백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음악에 고통스럽게 대하는 그 내용은 사탄을 이기어 인간 조상으로서의 자리를 승리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였다, 매였다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고 아버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제가 소개해드렸던 것은 타락한 해와를 복귀하는 섭리에 있어서 아브라함 가정에서 조금 나타났죠. 사라가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애굽 왕 바로에게 그리고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참 첩으로 부인으로 내어주는 자리 그 왕들이 받아들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징계에 의해서 다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복귀되는 그 노정이 해와 복귀라고 하는 타락한 해와를 복귀하는 아담이 복귀해오는 섭리다고 이렇게 간단하게 원리에서 소개하죠. 그것이 바로 타락한 해와를 복귀하는 내용이었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지금까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러나 탄감복귀 섭리에 이 해와 복귀, 독생녀 복귀에 대한 섭리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비로소 처음으로 실체의 독생녀로 세워진 분이 참 어머님이죠. 그러니 실체 참 어머님, 독생녀 참 어머님은 실체의 재림주 독생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핍박을 받았던 것처럼 독생녀 해와 독생녀 복귀에 실체로 세워진 참 어머님은 누가 제일 참 시련을 주는 분이었느냐 하면 바로 독생자 아버님이었습니다. 아버님이 독생녀 해와의 타락에 대한 탕감을 세우는데 가장 참 힘들게 하는 분이 아버님이었다. 그러나 그 아버님의 고통스러운 그 시련도 어머님은 일생 동안 잘 받아넘기고 하나님의 딸로서 잃어버린 독생녀 해와의 자리를 극복하고 복귀하고 하나님의 딸의 자리를 통해서 어머니가 되고 부인이 되고 어머니가 되고 할머니가 되고 여왕이 되는 자리까지 성공적으로 살아오셨다 하는 삶을 참 부모님은 어머님에게
표창장을 수여함으로 말미암아 하늘 앞에 마무리를 지으신 독생녀 해와가 섭리적으로 완전히 성공한 자리에 섰다고 하는 마침표를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이러한 내용까지 지금까지 통일가의 지도자들이 그러한 내용을 중심 삼고 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B그룹이 형제님 그룹에 있어서 특별히 어머님을 메시아의 부인이라고 하는 자리까지 몰아치는 것은 이건 아버님이 시련을 주었던 어머님에 대한 그 시련을 주었던 것을 자식이 그런 입장에서 아직도 어머님을 핍박하는 이 자리에 있지만은 어머님은 그에 개의치 아니하고 그것이 어머님이 참 부모로서 인류 앞에 서야 할 천일국 진성덕 황제의 황후로서의 자리를 지키며 세계적인 복귀 섭리를 아버님을 대신해서 인도하시며 마무리 지어 나가시는 장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전문 과정으로서 왜 전문 과정이냐 할 때 이러한 터전 위에 하나님이 세우고 싶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가정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참 가정이고 참부모님 가정이 일대 가정으로 성원식을 통해서 하나님 가정으로 세워진 부모님 가정이 1차적으로 성공한 그 가정이 참 가정이지 않습니까? 그 참 가정, 행복한 가정. 지금 우리가 단간복귀를 통해서 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입장이 있고 참 부모님은 인류의 참 부모로서 단간복귀의 터전 위에서 참 가정을 세우는 단간노정의 아버님도 하늘로부터의 시련이 있었고 독생녀 참 어머님은 남편으로부터의 시련. 왜 남편으로부터의 시련이 필요하냐? 그건 해와가 남편들 아담을 버리고 사탄을 천사장 루시엘에게 스스로 갔기 때문에 그것을 탕감복귀하는 섭리의 아담의 탕감 시련이 독생녀 해와에게는 있게 되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러한 섭리적인 배경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것으로 해서 탕감복귀 섭리는 마무리 짓고 이제 참 부모님 가정, 참 가정, 행복한 가정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부모님이 겪으시고 이루신 그 내용을 중심 삼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정을 이루라 하는 내용들의 말씀을 묶어서 정리한 것이 바로 5단계 전문가정, 행복한 가정 만들기라고 하는 지금 이제 소개하려고 하는 내용이다 하는 사실을 소개해 올리게 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이제 이 공과 이 내용을 엮은 이유도 제가 여기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세계, 이상 세계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 나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을 찾아서 10년이나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와 같은 나와 같이 그 참기를 찾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올립니다. 다른 의견들이 있을 줄 알지만 여기서는 내가 느낀 것을 참고로 올립니다. 진정 사랑하는 후배들을 위하여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지도자로서 교재가 없어 안타까워하는 처음 목회를 시작하는 분을 위하여 그리고 유대교가 무엇이며 기독교는 무엇이며 통일교는 무엇인가 이해가 안 되는 많은 초심자 신도들을 위하여 그리고 더 깊은 심정적 교류를 위하여 하늘을 알아야겠다고 생각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그리고 기독교에서 더 깊은 신앙을 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분들을 위하여 조그마한 안내자 역할을 하고자 하는 이 글을 올린다. 정리한 이유를 이렇게 저는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내 사랑하는 아들, 형부, 딸, 청해, 지영이, 민정이 제 자녀가 1남 3녀입니다. 이 자녀들을 위해서 이것은 왜 그렇게 했냐 하면은 여기 나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버님 84년도 그때 덴버리에 가실 때 세상 흐름은 이제는 통일교 끝났다. 덴버리 감옥에 가면 그게 공산당들이 그 전에도 참 죽이려고 그렇게 힘을 썼는데 감옥에 가면 갇혀 있는 입장이니까 얼마나 죽이기가 쉽냐 그러니 공산주의자들이 문선명 선생을 죽일 것이고 문선명 선생이 돌아가시게 되면 통일교는 끝난다. 이렇게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통일교회가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찾은 이 진리의 말씀은 이 세상에 어떤 말씀, 지금까지 발표된 어떤 말씀보다도 훌륭하고 마지막 이상가정을 만드는 것까지 교육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종교가 없어져도 내 아들, 딸들에게 이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그리고 후일 두고 사랑하는 후손들을 위하여 가르침의 교재로 서도록 하기 위하여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이 글을 정리했다. 목말라 해보지 않은 사람은 물의 고마움을 실감하지 못하며 참을 찾아 헤매보지 아니한 사람은 구도자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리고 6천년 역사를 통하여 죽은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 몸부림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자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부모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밤낮으로 노력하는 자만이 이해할 수 있다. 진정으로 내가 존경하는 한 스승의 가르침을 모아 이 글을 기록하게 된 것을 일생의 영광으로 생각하며 또한 이 내용은 나의 존경하는 스승 문선명 선생의 오묘하고 방대한 사상의 전부가 아니며 지극히 적은 부분, 필자가 신앙생활을 통하여 끝없이 질문했던 부분을 모아 기록하였을 뿐이다. 제가 보고 느낀 것을 쓴 것뿐이다 이 말이죠. 옛날 조선조 시대에 성종 6년 서기 1475년경입니다. 소해황후, 이 성종의 부인이 소해황후였습니다. 소해황후인 한씨, 어머님 성씨와 같네요. 한씨가 여성으로서 필히 갖추어야 할 덕목을 여성으로서 어떻게 품행을 다듬어야 한다는 내용을 소학, 연려, 여교, 명감에서 이 많은 책들에서 발췌를 하여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뽑아서 알기 쉽게 기록하여 내훈, 아내의 가르침, 가정 내 가르침, 내훈이라는 책으로 묶어 우세를 가르쳤듯이 문선명 선생의 방대한 사상과 그 가르침을 입문자, 처음 초보자, 입문자를 위하여 필자가 이해한 범위 내에서 발췌하고 엮었기 때문에 일부분에 불과하며 혹시 언어의 표현이나 말씀의 차용, 그 말씀을 빌려와서 아버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을 쓸 때에 잘못이 있으면 그것은 전적으로 필자 조영식이라는 사람의 오류지 참 부모님의 오류가 아니다 이겁니다. 더 깊은 연구를 원하는 분을 위하여 그 발췌, 근원을 주석을 표현했다 이 말이죠. 명기하였으니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그래서 이 오류에 대해서 매이지 말고 본문을 읽어보고 더 깊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란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제목을 왜 참 좋은 세상 만들기 이상세계로 가는 길이라고 택하였나 하면 인간의 본심이 원하는 평화의 세계, 행복의 세계를 찾아갈 수 있도록 자세히 안내한 글이어서 감히 이 제목을 택했습니다. 부디 이 글을 통하여 이상세계를 찾는 많은 분들께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되길 기원하며 여러분의 앞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찾았는데 그것이 이제 홈처치가 시작되면서 제가 기독교의 홈처치보다도 우리 가정연합 통일교회에 맞는 홈처치 공과가 있어야 되겠다고 기도를 하니까 하늘 부모님께서 그럼 네가 통일교인이 되게 된 지금까지 이러한 내용을 깨닫게 된 내용을 가지고 만들어 봐라. 이렇게 해서 제가 이걸 공과로 만들고 이것을 협회 목회자 역량 강화에 있어서 그때 신청을 해가지고 그 허가를 협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식구 양육 공과다 하는 것을 허가를 받아서 2번, 3번 재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소개를 해도 저 개인적으로 참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내용이고 혹시 이것이 이제 부족하면은 여기다 보완을 해서 더 완벽한 더 좋은 교재를 만들면은 우리 후배들에게
처음 통일교를 알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제 소원으로 담아서 이렇게 서론을 앞에 말을 붙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의 차례 과목은 여기 1과 2과 이렇게 번호를 붙인 것은 보통 이제 그 공과를 10단계, 10과를 중심으로 해서 엮어져요. 그래서 기초 10과, 그 다음에 초보 단계 10과, 그 다음에 중급 기독교 10과, 통일교 10과 이렇게 해서 이제는 여기에서는 이제 이상과정이니까 40부터 50과까지 해서 한 10과쯤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이렇게 엮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상과정이 전문과정에서 첫 과는 가정은 사랑의 실습장, 인류애를 교육하는 훈련소라고 하는 것으로 소개했고, 그 다음에 부부는 서로를 창조하는 창조주라고 하는 것으로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썼고, 그 다음에 참 좋은 부부가 참 좋은 자녀를 낳는다. 이제 자녀를 탄생하는 부부로서의 말씀은 어떠한 것이었는지, 그 다음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신혼부부의 첫사랑 길들이 참 가정으로, 이상 가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처녀 총각으로서 개성 완성의 준비도 필요하지만은 부부로서 가야 할 준비가 더 필요하지요. 그런 입장에서 신혼부부, 첫 축복을 받고 부부간에 출발하는 삶은 어떠한가 하는 데 대한 소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행복한 가정을 위한 참사랑 연출법. 이것은 이제 참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타락한 인간들이 참사랑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참 부모님이 하신 그 가르침을 마치 배우들이 시나리오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연출하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억지로라도 다듬어서 참가정을 참된 부부가 되고 참가정을 만들어야 할 과제가 일생에 주어진 과제입니다. 우리가 축복받았는데 처음부터 이상가정이 되지 못하고 그런 많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러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제가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 양육법, 그럼 자녀는 어떻게 교육하고 길러야 되느냐 하는 것. 그 다음에 행복의 조건, 행복은 뭐냐. 그 다음에 참사랑에 대한 이야기. 이건 아버님의 말씀으로 이 10과를 좀 엮기 위해서 이렇게 부수적으로 만들어 넣었습니다. 영계에 대해 심판법정으로 출정하라는 명령이 내린다. 내일 당장 영계로 오라 하면은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냐는 거죠. 사랑의 꽃동산, 이상세계를 위한 교육 원론, 이상세계 교육은 아버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은 뭐냐? 우리가 가야 할 탕감의 길과 탕감 조건을 세운 방법은 뭐냐? 참된 나를 찾아서 이제 나는 참된 나가 어떤 것이냐? 복귀섭리의 말세 현상, 이혼 문제, 근친상간 문제, 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그 다음에 소명의식에 불타는 지도자, 아버님에 대한 모습을 소개하면서 맺는 말로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이러한 흐름을 이해하시고 오늘은 가정은 사랑의 실습장, 인류애를 교육하는 수련소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과를 일과 해야 되기 때문에 첫 시작하면서 기도를 하고 하자 하는 그런 뜻이고 또 초급 기초 단계 하게 할 때는 성경 이야기니까 본문 말씀을 성경 창세기 몇 장 몇 절에서부터 어디까지 그럼 그 아브라함의 가정이면 아브라함 가정에 대한 내용들이 그 성경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읽어보고 이 이야기들을 엮어나가면 더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기초과정이나 초급 중급 나올 때는 특별히 성경 구절을 처음에 많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인간은 타락함으로 절대적 기준을 잃고 우리가 절대적 기준은 뭘 절대라고 하는 말도 잘 못 썼습니다. 아버님이 그때 84년도 덴버리에 계실 때 그때 스위스에서 제10차 세계 평화교수협의회에서 세계 과학자 대회를 시작했을 때 그때 주제가 뭐냐 하면은 절대 가치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그 주제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럴 때 과학자들은 절대라고 하는 말을 믿지 않고 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절대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처음부터 이 국제적인 회의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 주제는 장시자가 준 주제를 하고 과학자들은 거기에 대해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 나왔는데 한 10번쯤 이 국제대회를 하면서 가치관, 현재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들춰보면서 연구를 해보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준이 어떤 키가 없어져 버렸어요. 자기들은 과학으로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해결되지 않는 점이 있는 거야. 그러니 그때 이 과학자들이 문선명 총재님이 이 주제를 절대 가치라고 하는 것을 세웠기 때문에 이 절대가 무엇인지 알 것 아니냐. 그래서 이 학자들이 아버님께 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주제가 절대 가치라고 하는 것인데 절대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지요. 그럴 때 아버님은 빙긋이 웃으시면서 그러나 답은 안 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설명을 왜 그때 질문을 했는데 답을 안 했느냐 할 때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은 아버님의 기반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절대라고 하는 기준을 확실하게 다 가르쳐 주어버리면은 이 학자들이 자기 것으로 해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우리의 기반이 닦여져서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이 말을 우리 것으로 보관할 수 있고 우리 것으로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기초 기반이 있을 때 해야 된다. 그래서 안 했다. 이렇게 아버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절대성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절대성이라는 것도 통일교가 생기면서부터 아버님은 말씀하고 싶었었던 내용인데 그 절대성이라는 말을 그때 했단다면은 아버님 맞아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성을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의 통일교의 기반이 세계적 기반을 닦았을 때 그때 절대라고 하는 가치도 세워지고 절대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absolute sex라고 표현하는 절대성이라는 이걸 이제 소개를 해서 참부모님의 사상 가치 기준에 있어서 절대 하나님, 절대 성이라고 하는 기준도 비로소 세상에 나올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거지요. 자, 이런 면에 있어서 인간이 타락함으로 절대적 기준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멋대로 멋대로 살고 있다 이거죠. 멋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어 하나 되는 순간에도 절대 사랑은 없고 그 부부가 정말 내 반쪽 하나님의 반쪽이다. 그런 생각으로 내가 지금 오늘 이 부인을 맞이하는 이 순간 내가 남편을 맞이하는 이 순간은 하나님이 6천년 역사를 통해서 만나고 싶어 했던 그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죠. 마음과 몸이 각기 다른 상태에서 육체적 결혼만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기 각기 다른 상태에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남자는 이 여자를 부인을 여자로 품을 때 첫 사랑에 경험했던 이 여자 저 여자 생각하면서 이 부인을 맞이하는 남자도 있고 또 여자도 이 남자 저 남자 경험 있었던 여자는 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남녀가 만나는 사랑의 행위를 하는 그런 입장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축복 가정에 대해서 아버님이 약혼을 시키고 약혼을 하는 그 전에 약혼이 되기 전에 정말 오랜 시간 아버님 말씀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아버님 말씀 기억되는 것이 너 마음속에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금까지 생각했던 모든 생각, 기억은 전부 다 잊어버려라. 전부 다 버려라. 백지 상태. 심지어는 너 이름까지도 잊어버리면 좋다. 그 이름을 잊어버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 아버님께서는 6천년 동안 내 속에 6천년 역사를 통해서 지식으로 전수되어 오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들을 다 버리라 이거죠.
무아의 경지에 가라 이거죠. 거기서 재출발하라 이거죠. 아버님의 말씀을 중심 삼고 부부의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에 있어서 그 새로운 가르침을 마음속에 담아서 두 남녀가 부부로서 남편과 아내로서 사랑을 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아버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 되기 위한 사랑의 각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90각도를 찍고 90각도를 한다면 이것은 포개질 수 하나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90각도에서 1도만 0.1도만 틀려도 0.1도라 하는 것은 지금의 눈으로 보면은 크게 차이가 없지만은 이것이 대우주까지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되어 나간다면은 0.1초가 1초가 얼마나 거리가 멀리 벌어지게 되느냐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각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건 정말 귀중한 말인데 우리는 크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각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겉돌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저는 그 청평에서 옛날에 우리가 조상 회원을 하고 할 때 그때 영화를 많이 보여줬다고 그래요. 저는 청평에서 본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소문을 듣고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고 하는 영화를 구해가지고 제가 그때 영화 필름 빌려주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에 가서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는 영화를 찾으니까 그게 아주 오래된 영화인 것 같아. 다 보니 그게 꼭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가 그걸 빌려와서는 제가 돌려주지 않고 내 값을 치른 일이 있습니다만은 그걸 보고 또 보고 왜 그랬느냐. 그 스토리가 남편과 아내가 한 마음 되었을 때는 어떤 현상이고 그 마음이 갈라졌을 때는 어떤 현상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영화였어요. 그 하나의 예를 들어서 남편이 교통사고로 먼저 아내가 먼저 자살을 해서 연결을 가고 그 다음에 남편이 먼저 가고 남편이 아내의 어떤 부름을 받아서 그림을 가지고 하려 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굴에서 터널에서 교통사고가 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의사로서 응급치료를 할 게 없나 하고 본능적으로 그것을 달려갔지요. 그 달려가 사고 난 그 현장에 여보세요 하고 할 때 안에서 신음 소리가 들리고 도와달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는 그 순간에 뒤에서 오는 차가 추돌을 하면서 그 차가 튀어 올라가지고 그 의사를 덮쳐서 죽게 되는 사고가 생기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뒤에 아내는 남편이 자기 때문에 죽었다 하는 것으로 가책을 해가지고 자살을 하고 그래서 천국과 지옥에 흩어져 있는 상황을 그려나가더군요. 그때 남편이 있는 곳에서 아내가 남편을 그리워하면서 그림을 그릴 때 그때는 남편이 좋아하고 아내가 한 마음으로 어떤 작품을 해도 좋고 이럴 때 그때 그 심정으로 그림을 그리니까 남편이 있는 그 속에 새 나무 한 그루가 생겨났다. 잎이 무성하고 다 그렸는데 어느 한순간에 이 낙엽이 떨어지면서 없어지는 모습은 그 아내가 아무리 내가 이 남편이 좋아하는 그림을 그려도 여기는 없지 않느냐 하면서 남편과 헤어진 데 대한 괴로움으로 그걸 지워버릴 때 연기에서도 그것이 없어지 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보고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은 이 부부간에 있어서 만나지 못한다. 그래서 지옥으로 간 이 아내를 남편이 지옥 어느 곳에 있는지 이 지옥은 자기가 만든 지옥이기 때문에 남편이 찾아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 남편이 고민하면서 아내의 마음을 찾기 시작할 때 어느 날 이 아내가 자기와 함께 가족 연회가 있는데 축제가 있는데 거기에 가자. 거기에 가면 남편 부부끼리 서로 춤도 추고 하는데 이 남편은 춤을 그렇게 잘 좋아하지 않나 봐요. 그래서 안 간다고 하니까 그때 아내가 하는 이야기가 당신이 없으면은 나는 마치 지옥 가장 바다 밑 지옥에 혼자 있는 것 같다. 이 이야기가 이 남편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는 남편이 거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찾아가서 아내를 구해 나오는 이야기가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고 하는 스토리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걸 보고 저는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 되기 위한 사랑의 각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부부는 마음을 하나로 맞추어야 내 자신의 몸과 마음도 하나 안 되지만은 부부라고 하는 것은 마음, 남편의 마음과 아내의 마음이 하나가 돼야 이것이 삶의 성공이지요. 그러니 그것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부부가 한 마음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저 너는 너고 한번 시도해보다가 1년 해보다가 2년 해보다가 안 되면 포기해버리고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렇게 사는 부부가 우리 축복 가정에 저는 생각할 때 너무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더라도 죽을 때까지 노력해보겠다 하는 결심을 갖고 사는 우리 가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희들 우리가 축복을 받고 1800가정 축복 1주년 기념식 때 우리 수택리의 수련소에서 모임이 있었는데 아버님이 그때 나오셔서 이상적인 부부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상가정에 대한 말씀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까지 죽을 때까지 아버님의 말씀대로 사는 노력을 해보다가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아버님이 축복받고 1주년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평생을 살다가 왔습니다. 그 소리밖에 할 수 없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살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아버님의 이상가정에 대한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렸고 몸부림치고 마음속으로 동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어떤 영화를 조영식의 생애라고 하는 영화를 촬영하기 위해서 나는 주연 배우로 스카웃 되었다. 우리 집사람 이정학은 내 아내로 하늘 부모님의 영화 촬영 프로그램에 주연 배우로 스카웃 되었다. 두 주연이 하늘이 그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연기를 하며 살아야 그 영화는 하늘이 원하는 한 편의 영화가 촬영이 되지 않나요? 그럼 그것이 싫어서 자기 쓰고 싶은 말대로 쓰면 3류, 4류 영화로밖에 안 되죠. 그건 자기가 만드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자기를 스카웃한 하나님이 개혁했던 그 시나리오에 의한 영화가 되느냐는 거죠. 안 되죠. 그러니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하늘 부모님이 가장 행복한 이상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주연 배우로 우리는 택함 받은 스카웃된 배우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랑의 말을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일평생 산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잘했다. 너는 정말 인류 배우다. 천국 가자 하실 수 있는 나와 함께 살자 하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 말이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끝날에 이르면 끝날은 말세 아닙니까? 끝날에 이르면 본 사랑, 본연의 참 사랑의 의미는 사라지고 없어지고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지금 동성결혼, 동성애가 얼마나 지금 세상을 휘젓고 있습니까? 참 아버님 말씀 속에 이런 것이 나타나는 거 보면 말세에 벌써 이렇게 있다는 거 아시지요?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결혼해 사랑의 행위를 자행하는 호모섹스나 변태적 사랑의 행위가 만연하게 됨으로써 본연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혼돈에 빠지게 되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축복 가정들은 그래도 가정에 대한 어떤 이상을 지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우리 2세들이 정말 신앙적으로 중심을 갖고 살지 못하면 오늘 너무너무 자유주의, 개인주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시는 예배조차도 싫어하고 그 다음에 종교에 우리 부모가 종교인이다 하는 것까지도 싫어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반항적 자세가 물들어가지고 세상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것이 지금 말세에 나타나는 그 중심의 가치관이 세워지지 않으면은 이 사탄이가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망쳐 놓으려고 하는 자기 자신까지도 부정하면서 세상을 망치려고 하는 사탄의 그 술수에 빠져들어가죠. 그러니 젊어서 참 철없이 빠져들었던 그 삶이 영혼을 망치고 영혼을 망치는 내용이다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될 때는 너무 늦어서 돌이킬 수도 없고 회복할 수 없는 삶에 빠지게 됩니다.
요즘 간간히 유튜브에도 보면 동성애했던 사람이 마지막에 자신의 삶이 죽어가는 입장에 있어서 불행했던 잘못했던 자신의 삶을 뉘우치며 짧은 한순간에 참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것을 볼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끝날에는 사랑의 파탄이 일어나고 가정의 윤리와 질서가 깨어지면서 부모를 모르는 자식이 태어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프리섹스로 여자가 아기를 가질 때 이 아기가 누구의 아기냐는 모를 때가 많겠죠.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국을 비롯하여 서구 유럽에서는 사랑의 질서를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강지처 첫 남자와 첫 여자가 첫 결혼을 해서 첫 사랑을 시작했던 그 삶을 유지하는 남자를 조강지처를 데리고 산다고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 한의학한 우리 한국의 장군 출신 친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보고 제일 부러운 게 뭐냐, 조강지처 데리고 사는 게 제일 부럽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세상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가정을 지키며 평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천년 기념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볼 때 있어서도 아버님의 이 말씀, 미국을 비롯하여 서구 유럽에서 사랑의 질서는 찾아볼 수도 없게 되었고, 자식이 부모를 모르고 부모에게 왜 나를 낳았습니까? 사랑으로 낳은 것도 아니고 당신들 재미 보기 위해서 사랑하다 실수해서 나를 낳은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대들기도 합니다. 이런 자식도 있다는 거죠. 얼마나 부모의 가슴을 찌르는 그런 못된 말들입니까? 정말 그렇죠? 네, 부모가 누구인지 모르는 가정에서 자란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난 자식이 자기의 생애의 삶이 편안하고 좋아지면 그런 소리 안 하죠. 그러니 자기가 잘못돼서 악한 소굴로 빠진 것도 자기가 잘못된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환경에 놓여지게 된 것은 내가 태어났기 때문 아니냐. 당신들이 나를 안 낳았으면 내가 이 고통을 겪지 않을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섭리를 당신 스스로 하시게 된 이유가 왜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습니까? 막 이렇게 참소한다면 그 하나님 얼마나 비참한 하나님입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그 참수를 받기 전에 지옥으로 오셔서 이 타락한 인류와 함께 눈물 흘리면서 구해주시기 위해 몸부림치시는 하나님 참 부모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그 자리에서 발견하게 된다면 그 하나님이 정말 고마운 하나님이 아닐 수가 없겠죠. 우리 2세들 자식들이 그렇게 하다가도 그 어려움에 있는 자식을 구하기 위해서 눈물 흘리는 부모, 마치 어거스틴의 부모, 어머니 모니카 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면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쓸 수 있는 아들로 키워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아들이 하나 생겨났죠. 그렇게 난 아들이 어거스틴인데 말이죠. 어려서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자라면서 막 요만 개망난의 짓을 하잖아요. 술 주정뱅이가 되어가지고 인사불성이 되어 거리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끌어다가 어머니가 침대에 눕혀놓고는 밤새도록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이 아들을 바르게 기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눈물로 호소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어거스틴이 술이 취해갖고 그날도 인사불성이 되어 쓰러졌는데 자다가 무언가 얼굴에 따뜻한 물이 떨어져서 말이야. 눈을 떠보니까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들은 거죠. 그 소리를 듣고 이 어거스틴이 회개를 해서 어거스틴의 회심이 이루어져서 성 어거스틴이 되게 되죠. 신국론 하나님의 나라를 설교하고 정리하고 이렇게 된 훌륭한 아들이 되었다. 그러니 어머니가 그 밑창에 빠져있는 아들을 원망하죠. 그 자리에서 함께 참 눈물을 흘리며 하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참 감동을 받아서 아들이 본래 자리로 돌아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부모가 누구인지 모르는 가정에서 자란 자식이기 때문에
조금만 자라면 모두 떠난다고 합니다. 가정을 떠나 가출하는 청소년들이 이게 오늘의 사회적인 문제 아닙니까? 정말 어려운 세상이지요. 남녀 간의 결합이 숭고한 사랑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향연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돌아서면은 남이고 그 시간 지나면 남남으로 타인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하루살이 인생을 사랑을 나눠도 그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 그 사랑에 의해서 생명이 태어난다고 하는 의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환경입니까? 육체적 향연이 오늘 사탄은 이것을 부추기잖아요. 프리섹스, 동성애 이것까지도 동성애가 뭐 남자 여자가 성적으로 사랑하는 그래도 그거는 비원리지만 그래도 원리적으로 하는 것이지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끼리서 부부 생활을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 남자가 동성애하는 그 남자는 그 젊음이 지나가면은 평생을 후회하고 그다음에 성병에 걸려가지고 죽도록 고생하고 에이즈에 걸려서 죽도록 고통을 당하면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 회개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젊었을 때 그 기준 가치관이 없는 오늘 이 세대 젊은이들 한둘입니까? 그러니 사망으로 인도하는 건 넓어가지고 막 스스로 막 자발적으로 거기로 가고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차고 찾는 이가 없다는 참되게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말세에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을 보더라도 이 물결이 지금 거침없이 한국에 들어와서 이 잘못된 지도자들이 잘못된 선배들이 이것을 전파하면서 휘젓고 그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는 법적으로도 만들어내고 있는 이 잘못된 이 지도자들 어찌 하면 좋겠냐. 그러니 깨어있어. 이 내용을 아는 깨어있는 사람만이 신통일한국이라는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오늘 망할 수밖에 없는 길로 흘러가고 있는 이 세트를 바로잡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입장이라는 사실을 이 참사랑, 참가정, 이상가정, 이상적인 참사랑에 대한 이런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오늘 세상 앞에 내 자신이라도 지키며 내 가족이라도 지키며 그런 우리의 참 지도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자는 사랑을 팔아서 살아가고 여자는 사랑을 팔아서 살아가고 가난 나라 전쟁이 나타나고 남자가 많이 죽고 살기 어려운 환경일수록 살아가는 방법을 어떻게 택합니까? 여자들은 가장 쉬운 방법이 자기의 몸을 파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팔 수 없으면 다른 나라에 가서 몸을 파는 거죠. 장녀 얼마나 비참한 내용입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합니까? 환경이 그렇게 몰아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하지만 가장 쉬운 것이 한번 발 담그고 한번 그 길로 가기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잖아요. 오늘 이 현실이 정말 사탄이가 세상을 망치려고 하고 있는 그 작전 속에 환경이 몰아치고 있고 참 정부가 그래 몰아치고 있고 잘못된 지도자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남자는 돈으로 사랑을 샀기 때문에 매춘부 돈으로 돈 주죠. 그래서 돈으로 샀기 때문에 물건을 바꾸듯이 새로운 파트너를 바꾸는 행위가 누구의 간섭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젊은이들이 결혼 안 하고 필요할 때는 이 여자 저 여자 하룻밤 회포를 풀고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 무책임한 세상에 책임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다가 뭐 죽을 뻔면 그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젊은이들의 삶의 가치관이 얼마나 잘못되고 있고 얼마나 참 위험천만한 환경 속에 노출되어 있느냐 할 때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고 모니카 여사와 같은 어머니의 그 정말 정성과 그 사랑이 자식을 감동시켜 성어거처럼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는 어머니밖에 없고 가정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지요. 미국은 태폐 사랑의 수령이라고 해도 과히 틀린 표현이 아닐 정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을 아버님이 노골적으로 하시더군요.
근친상간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와 딸이 이 불륜의 사랑 짓을 하고 있다는 거야. 딸이. 그럼 뭐 딸이 뭐라고 그러냐? 아버지, 아버지. 이 내 사랑은 어차피 나가면 거리에 아무 놈이나 줄 건데 이 내 사랑을 아버지가 내 사랑을 첫사랑을 받아달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 환경이 그렇게 몰아쳐가고 있을 때 이걸 누가 원해서 하겠습니까? 미국의 아버지나 부모들은 이것이 원해서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겠습니까?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그렇게 빠져들어가서 그 가정이 정말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대패 사랑의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아버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즘은 인스턴트 식품 같은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널려 있는데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인스턴트 식품과 같은 사랑, 순간순간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향수탕에 들어가 목욕하고 우유물에 들어가 모욕한다고. 요즘 돈 많는 여자들이 말이에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사랑이 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골에 살면서 냉수에 몸담가 씻어내고 잠자리에 드는 부부의 사랑이 더욱 순수하고 오래가며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님 말씀이 통일세계 1986년도 2월호에 이런 내용이 아버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15페이지. 여러분 통일세계 모으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이걸 한번 86년도 2월로 통일세계 한번 보십시오. 15페이지에 나와 있다는 것. 인간이 존재하는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 존재의 원인은 사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 존재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 기본 원초적인 질문입니다. 인간 존재의 목적은 사랑의 이상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사랑을 원인으로 존재하게 되었으니 사랑의 기대를 이루어서 그 기대를 확장시키고 그 기대를 연결하여 완성시키는 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원인,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이거 물었지 않습니까? 인간의 존재의 목적, 인간의 존재하는 원인, 이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남도 본인들은 아버지 어머니는 몰랐을지 모르지만 그 남자와 여자의 사랑에 의해서 내가 태어났다. 그러니 내가 태어나게 된 원인도 사랑에 의해서 태어나고 내가 존재하는 목적은 뭐냐? 나도 알지 못하지만 남자 여자가 또 사랑하게 되니 모르는 가운데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이게 한 육체적인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데 이것이 참된 인생의 목적, 참된 사랑의 목적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 짝을, 그 상대를 바꾸기를 정말 쉽게 이렇게 한다. 한번 헤어지면 영원히 다시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불장난을 하는 것이 지금 오늘날 인생살이 인간들의 삶 속에 이 세상의 절반 이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풍조다고 생각이 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얼마나 지옥 같은 잘못된 환경이냐. 여리고성과 같이 정말 심판받기 일보 직전에 있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인간이 사랑을 원인으로 존재하게 되었으니 사랑의 기대를 이루어서 확장시키고 연결하여 완성시키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인생의 삶의 목적을 이렇게 간단하게 아버님은 소개해주고 있다죠. 사랑의 목적을 완성하는 장소가 어디냐?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가정은 사랑의 동산이요, 꿈의 동산이요, 행복의 동산인 것입니다. 가정 속에서는 모든 슬픔도 고달픔도 외로움도 다 풀고 위로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마음 상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다 풀고 가정에 들어와야 합니다. 가정이 침범당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보통 남자들은 말이에요. 밖에서 뭐 일을 하다 스트레스 받으면은 그 스트레스 어디 풀 데가 없어가지고 말이에요.
가정에 들어와서 막 그 가정에서 막 이 스트레스를 푼단 말이에요. 가정 집기를 던지고 부수고 그 연약한 남 아내를 구타를 하고 그다음 욕설을 퍼붓고 자식들이 막 불안해서 울고 해도 그 짓거리를 멈추지 않는 잘못되었죠.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걸 집에 갖고 오면 안 된다는 거죠. 아버님 말씀. 그런 일이 있으면 밖에 나가서 밖에서 풀고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기 마음을 선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까 생각하고 그렇게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정말 수행이 되지 않은 우리 인간들은 그대로 가장 모든 것을 받아주는 가정에 자기 아내, 자기 자식들에게 와서 이 화풀이를 한다고 한다는 그 가정이 얼마나 그 가족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비극입니까? 남편 한 사람, 아버지 한 사람이 가정을 지옥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화나는 일이 있으면 밖에서 뭘 하든지 밖에서 다 풀어버리고 그 마음이 침범받지 않도록 마음을 정리해서 가정에 들어와서 따뜻하게 맞은 아내에게 반갑게 인사하고 혹시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이래서 오늘 마음이 참 상했다 할 때 아내가 여보 당신 자 오늘 고생했네. 정말 수고했어요. 여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참, 당신 참 위대하다. 당신 사랑합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녹아나 버리는 거죠. 그래서 외로움도 슬픔도 고달픔도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이 가정이란 말이에요. 가정. 그런데 와서 과음을 지르고 뭐 기물을 부수고 이게 풀어지게 그 화가 풀어집니까? 그 불행이 풀어집니까? 오히려 더 불행을 열몇 개 하고 더 크게 만들고 더 크게 상처를 주고 그러지 않아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우리 가정에서 내 한 사람의 행위나 내 한 사람의 생각, 사고가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평화로운 천국을 만든다, 안 만든다. 내 한 사람에게 달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런 면에서 이상가정이라고 하는 테마가 없다고 한다면 이런 말을 할 사람도 아무도 없지요. 오늘 세상에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을 볼 때 세상에 다 그런데 뭐하고 지난 밤에 술 취해가지고 들어와서 난장보를 피워갖고 다음날 맨정신이 되면 미안하지. 그럴 때 뭐 오늘 세상에 다 뭐 그런데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그거는 영원히 고쳐지지 않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그날 다음에는 미안해가지고 다시는 안 하지.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어. 용서해달라고 그런 말을 한다면 숫자가 줄어들 수 있고 그것이 고쳐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이 불행한 환경 속에는 사탄이가 막 더 기름을 부어가지고 죽였어요. 그게 들어와서 막 부수게 때 아내가 한마디 말을 거들면 그게 마치 휘발유를 갖다 붓는 것처럼 더 분노해가지고 온갖 것 다 부수고 그 아내를 막 구타를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그 자식들이 또 말이야. 어렸을 때는 막 울죠. 그런데 자기가 커가 20세나 성인이 되면은 그렇게 참고 그렇게 울고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막 달라들기도 하고 오히려 자해를 하기도 하고 온갖 일이 벌어질 수 있죠. 더 큰 불행의 사건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정말 우리가 가슴 속에 담아두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마음속에 담아두며 천보수행, 우리의 삶의 수행을 하지 않고는 이 세상을 바로잡을 수가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가정 구성의 기본 단위인 것입니다. 이 가정을 구성하는 근본적인 힘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법으로 그렇게 하나요? 법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너 돈 줄 테니까 당신은 남편하고 당신은 아내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한번 살아봅시다. 그거 안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맺어지는 것은 사랑으로 맺어지지요.
부모와 자식이 맺어지는 것도 사랑으로 맺어진 것이지요. 그러니 가정의 구성의 힘은 기본적으로 그것은 뭐냐? 사랑이다. 그 사랑은 참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사랑이 없는 일시적인 육체의 사랑으로 맺어진 형식적인 가정이기 때문에 거기서 일어나는 불행은 그 사랑이 뒤집어지면 그것이 최악의 불행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이 참 사랑이 뒤집어지면 제일 큰 불행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사랑의 뿌리는 어디입니까? 사랑의 뿌리라고 질문합니다. 사랑의 뿌리가 어디냐? 사랑의 기원이 어디냐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보고 삽니까? 그럼 사랑의 첫 출발, 사랑의 이 원인은 어디냐? 어디서부터 이 사랑이라는 걸 출발했냐? 이 기원이 어디서부터 되냐? 이 뿌리가 어디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게 참된 이제 불교에 있어서 뭐 달모가 동쪽에서 온 까다 뭐 이런 거는 이거는 뭐 질문도 아니지요. 적어도 한번 고민을 해본다 하면 사랑의 뿌리가 뭐냐? 이거 한번 붙들고 몸부림쳐 봐야 되지요. 그런 참 고민을 한다면 아버님처럼 사랑은 집단거리를 통한다. 인류는 뭐냐? 부자지 관계다. 이건 아버님이 사랑의 기원이라 뿌리가 뭐냐는 이런 몸부림치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찾아낸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필요 없습니까? 아버님이 찾은 그 질문에 답하고 내가 느끼는 거하고 같습니까? 다릅니다. 나는 나의 사랑의 뿌리를 찾아봐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내가 느낄 수 있는 사랑의 기운이 어디냐고 물어봐야 되죠. 이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21일 금식하면서 나가 누굽니까 하는 기도를 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일주일 금식하면서 일주일 동안의 기도 제목이 나는 누굽니까 였습니다. 나는 누굽니까 하는 기도나 사랑의 뿌리가 어디냐 하는 기도나 이거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식구님들이 사랑의 기원이 사랑의 뿌리가 어디입니까 하고 한 몸부림치면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어떤 게 답을 받을까요? 부모의 사랑인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아버지 사랑과 어머니 사랑이 있습니다. 이 부모의 사랑은 어디서 흘러왔습니까? 그것은 수많은 조상을 거쳐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왔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의 또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그 사랑을 왔고 그 또 아버지 어머니의 그 사랑은 또 어디서부터 왔냐? 또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해서 이 수 없는 아버지 어머니의 기원으로 그것을 올라간 이 말 아닙니까? 사랑은 기원은 어디입니까? 부모의 사랑인 것이다. 그러니 부모의 사랑이 내 사랑의 기원이니까 그럼 그 부모는 또 사랑의 기원이 어디 있냐 이거야. 어디에 연결돼서 이 사랑이 부모로부터 오게 됐냐. 그럴 때 그 부모도 그 부모의 사랑의 뿌리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걸 말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사랑의 뿌리는 어디입니까? 사랑의 기원이 어디입니까? 부모의 사랑인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아버지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 부모의 사랑은 어디서 흘러왔습니까? 아버지 사랑, 어머니 사랑이 만나서 내 사랑의 뿌리가 됐다. 그럼 이 사랑은 어디서 흘러왔냐? 이거지. 그것은 수많은 조상을 거쳐 그 뿌리가 되는 하나님 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뿌리가 하나님이라는 것. 사랑의 근본 뿌리는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 속에 있던 사랑이 흘러나와 부모의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말씀 선지 9권 83. 제가 말이죠. 통일교회가 뭐냐 하는 정체성을 찾아보려고 몸부림쳤다 그랬죠. 그런데 어디 누구에게 물어볼 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디냐? 아버님이 말씀하신 말씀집, 선집, 말씀, 요 선자는 말씀 선자입니다. 말씀 선집 9권 83쪽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근거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은 더 많은 걸 알고 싶으면은 말씀 선지 9권을 찾아서 83쪽을 열어보면은 그 말씀이 어떤 주제에 어떤 내용만큼의 말씀이 있느냐는 걸 알죠.
그 전체 내용 읽어보면은 이걸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록한 이 내용은 아버님의 말씀에 의해서 기록되고,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아버님의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공가의 흐름은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도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 내용을 갖고 강의를 할 때 PPT로 만들 수 있는 내용. 요 도표 한 장 가지고 지금까지 설명한 이 내용들이 여기 다 담겨 있다 이 말이에요. 가정은 어떻게 구성되어지나? 가정에는 아버지,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이 부부의 사랑이죠. 이 부부의 사랑에서 내가 태어났다니. 그래서 그 아버지, 어머니가 또 성장해서 나는 내가 또 자라서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잖아요. 자녀가 자라 결혼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아버지, 어머니 어디로 올라갑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배우고 그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 속에 내가 태어나고 그 사랑 속에서 주고받는 관계를 본다 이 말이에요. 그 주고받는 그 관계의 사랑들의 이름, 여기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부모의 사랑, 자녀의 사랑, 뭐 이런 게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의 뿌리가 할아버지, 할머니죠.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의 뿌리는 또 어디 있어요? 그 증조 할아버지죠.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그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의 사랑의 뿌리는 또 어디요? 고조 할아버지요.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의 뿌리는 또 어디요? 고고조 할아버지, 고고조 이래 올라가면 나중에 어디까지 하나님까지 올라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 나의 사랑의 뿌리는 누구야?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이 사랑이 흘러서 나에게 가져왔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사랑해서 내가 태어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태어난 거 아니냐 이거죠. 아버지, 어머니가 무슨 재주가 좋아서 아들, 딸 낳습니까? 이 사랑의 뿌리고 이 사랑의 작동에서 그 몸을 빌려줘서 몸의 작동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건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만든 것이죠. 이 시스템이. 그러니 사랑의 목적을 완성하는 곳은 어디냐? 이 가정이죠. 사랑의 뿌리, 사랑의 기원이 어딨냐? 부모의 사랑. 여기 지금까지 제가 소개했던 내용이 한 도표 속에 들어있단 말이죠. 거기 말씀 선지 9권 83쪽에 이렇게 근거를 표시했죠. 이 도표의 내용은 이 말씀 선지 9권 83쪽에 있는 내용을 갖고 이렇게 요약을 해서 도표를 만들었다. 그러니 이 가정을 법이 너 남자 여자 부부가 너 법으로 네가 가정을 만들어 한다고 됐냐 이거지. 공산주의에서는 그렇게 될지 모르죠. 공산당 법이었어요. 그러나 참사랑의 법은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법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남자 여자 사랑 안 하면 어떻게 자식이 나오네요. 싫은데 자식이 안 나죠. 그거는 그 둘러서 그냥 한 세대로 사다 끝나버리죠. 그럼 법으로 안 묶어놓는다 해도 가정이 계속 영속적으로 유지되느냐 안 된다. 그럼 자연스럽게 유지되고 영속적으로 개성될 수 있는 건 뭐예요? 사랑이, 자연적 사랑의 힘에 의해서 되어질 때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어져서 이게 자연스러운 사랑의 내용을 서로 주고받아서 관계가 이루어질 때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법으로서 하는 게 아니다. 사랑의 원칙, 사랑의 뿌리가 그 사랑의 힘에 그 속성이 그렇게 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이게 가정을 만드는 기본적인 사랑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가정에서는 슬픔도 고달픔도 외로움도 바깥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외적인 이 어려움도 이 가정 안에서 다 풀린다. 그러니 이 가정이 행복의 동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사랑의 동산, 꿈의 동산, 행복의 궁전, 성스러운 곳이다. 왜? 바깥에서 일어났던 모든 것을 다 수용해서 선으로 정화시켜 주잖아요. 요즘 우리 홈처치하고 우리가 이 신앙적인 생활을 더 본연의 가정으로
이렇게 가기 위해서 우리 뭐 정화정성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힐링이라든지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그래서 이 정화정성 이것은 남편과 아내의 이 사랑의 질서가 정말 자연법 만유 원력에 한 정말 이성을 하나를 중심 삼고 하나님 속에 있던 성품이 반으로 갈라져서 하나 되려고 하는 그 원리적인 그 작동의 힘이 그 힘을 이해하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이해하고 아내는 남편을 이해하고 어떤 이해입니까? 하나님 속에 반쪽으로 하나님 속에 하나로 들어있었던 성품이 남자의 성품을 갈라내 아담을 만들고 하나님 속에 있던 여자의 성품을 갈라내 해와를 만들고 이 아담 해와는 하나님 속 하나로 있었던 나단 말이에요. 그 하나로 있었던 아담과 해와가 이렇게 갈라져 나와가지고 성장해서 부부가 되어서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본래 그 하나의 모습을 닮아 부부 하나 되는 것은 닮았게 하냐. 이걸 하나님의 이상의 실제 아담 해와를 통해서 묶어져서 하나 됐다. 이걸 삼위일체라. 하나님이 아담 해와 속에 들어와서 사랑으로 하나 된 부부 일진.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그러죠. 삼위일체는 사랑의 목적이죠. 사랑의 목적. 사랑의 뿌리. 사랑의 뿌리는 뭘 만들려고 하느냐? 삼위일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인간을 통해서 자녀를 낳고 싶다. 영원히 자녀를 이 땅에 낳아서 그 기쁨을 가정의 행복을 영원히 느끼고 싶어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고 그 사랑의 뿌리의 뜻이다. 그것이 여기서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럼 요 도표 하나만 가지고 지금까지 1시간 동안 설명했던 이 모든 내용이 요 도표 하나 속에 다 담겨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자녀들이 태어나 부모의 사랑을 받고 성장하면 성장할 때는 부모의 사랑만으로 족합니다. 어린애기 때는 아버지 어머니 사랑만으로 족해 해. 그러나 자녀들이 성장하여 청소년이 되면은 어린애기하고 다릅니다. 청소년이 되면은 한 남성, 한 여성 개체로서 이미 성숙해서 어른이 성인이 됐다 이 말. 그럴 때는 아버지, 어머니 사랑 갖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되면은 부모의 사랑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이성을 그리워하는 사랑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숙되어 부부의 사랑이 횡적으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자녀들 사이에 주고받는 사랑은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그것은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사랑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내용 참 대단히 중요하죠. 아버지가 어머니를 사랑하고 어머니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자녀들은 자라면서 보고 배우는 것이지요. 그것이 사랑의 모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 부부가 정말 하나님같이 서로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이상 사랑의 기준 이상이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지는 그 기쁨 속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아담 해와를 지어놓고 기뻐했던 그 심정처럼 아버지 어머니는 자녀들이 태어날 때 정말 좋아서 하나님이 아담 해와를 창조하고 기뻐했던 그 심정을 대신 채울할 수 있죠. 그래서 실제 몸을 쓰시고 하나님이 실제 자녀가 태어난 그 모습을 보고 그 실제 아버지 어머니가 기뻐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체험하고 싶으셨다. 이것이 사랑의 이상의 뿌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이제 끝을 내고 다음 주에는 또 이것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정에 대한 이 사랑 이것이 정말 귀하고 원론적인 것이죠. 근본적인 것이죠. 이것을 이해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참 가정을 이루느냐 하는 데 대한 아이디어가 생기죠. 아이디어가 없으면 만들 수가 없죠. 이상가정. 내가 남편을 어떻게 대해서 화가 나 있는 남편을 어떻게 하나님 같은 남편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인류 배우로 스카우트 해가지고 남편도 인류 배우로 스카우트한 그 남편을 지금 잘못되어 조금 모자라는 남편을 어떻게 인류 배우로 만들어서 아름다운 한 편의 영화, 합작품, 남편과 아내의 일생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자녀를 낳으면서 아름다운 한 편의 영화를 만드느냐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니까 이것을 기본적으로 바르게 이해한다는 것. 현실적으로 무엇이 다르면 원래 하나님이 하려고 했던 내용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 원래하고 현실하고를 우리가 비교해 보면서 무엇이 잘못됐다, 얼마만큼 잘못되었느냐까지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어야 우리가 하늘 부모님이, 참 부모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참가정, 이상가정을 만들라고 하셨던 그 뜻을 이룰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지금까지 강의했던 내용하고 이제 다르지요. 예, 그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참 남자를 찾는 섭리였다. 그래, 참 남자는 예수님이 태어나면서 난 하나님의 독생자다 하고 자신을 찾아서 세상에 밝혀졌지요. 그런데 이제 그 독생자가 결혼을 할 때 그 결혼할 대상은 아무 여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의 배필로 갈빗뼈를 뽑아서 해와를 만들어서 부부가 되도록 하셨던 그 이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갈빗뼈를 뽑아서 하는 것은 동질 동료서로서 같은 원칙을 가지고 아담을 지었던 그 원칙을 가지고 해와 독생녀 해와를 창조했다. 그래서 아담과 해와는 같은 가치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일성, 한 남성을 대표하고 여성을 대표하는 입장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이게 이 인간의 타락에서 심령상도의 영락, 만물보다도 낮은 자리에 떨어졌던 인간이 그것을 깨우친다는 것은 정말 어렵죠. 그러니 그 틀을 닦는데 벌써 2000년. 그 다음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 나타나기까지 2000년, 4000년이죠. 4000년. 4000년 걸려서 하나님의 아들이 비로소 나타났는데 그 아들을 타락한 인간들은 참사람을 몰라보는 거죠. 오늘 우리 세상에 있어서도 참 부모님 몰라보잖아요, 세상에서. 그저 잘 하는 사람, 지금까지 있었던 좀 훌륭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이 정도 이상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근본적으로 참 사랑을 가르쳐주는 참 부모라는 걸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버님, 어머니 93년 생애를 사시고 어머니 80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인정받지 못하고 고생하시는 그 내용이 뭡니까? 우리 인간의 눈으로 그게 바로 안 보였던 것이요. 그 참된 것이 뭐냐는 걸 모르는 거예요. 참을 모르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참부모님이 참 중요하신 분이신데 우리라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알고 참부모님을 알아서 그 참사랑의 원리, 참사랑의 이치를 깨닫는 것이 인생이 사는 목적이다 하는데 아까 말씀이 나왔던 것처럼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는 이건 하나의 부수적인 이야기고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싶고 만들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제 오늘부터 이야기하는 이 이상가정, 참가정에 대한 내용이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참가정을 만들 수 있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참된 제2의 천지인 부모가 되느냐 하는 목적이 달렸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26분이 들어오셔서 공부를 하셨는데 앞으로도 이 공부를 해보시고 또 이 공부를 하고 나면은 우리가 유대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했노? 또 기독교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했노? 이것이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한번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합천에서 6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했는데 5번을 해도 몰랐는데 마지막에 제가 이제 정년을 하고 나오니까 그때서 하는 말, 목사님이 했던 이야기 이제 어렴풋이 이해가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피스 매니저 분들은 특별하게
또 하늘이 선택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해하는 속도가 어떻게 달라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여기까지 그래도 공부를 하시고 함께 하시고 동참해 주신 우리 여러분들 정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나 하는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저녁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기대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